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자, 아하레모트와 케도심, 여기에 이 두 파라샤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주신 규례와 법도들입니다. 규례와 법도들, 수없이 많은 규례와 법도들, 이 법도들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거룩을 요구하시고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신부의 준비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규례와 법도들 하나하나를 여러분 우리가 읽고 또 공부하고 묵상할 때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먼저 아하레모트의 주된 내용은 대속죄일 규례죠. 대속죄일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1년에 한 번 티슈리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이 뭐냐는 거죠. 대속죄일을 왜 주셨느냐. 대속죄일은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공동체적인 속죄와 정화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속죄, 공동체적인 속죄와 정화의 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막 혹은 성전 대청소일이다. 1년 동안 성막에 드나들면서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막을 출입하면서 성막이 부득이하게 더럽혀져요. 성막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성막 대청소일을 지정하셨고, 더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속죄와 정화의 날을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성막의 모든 죄와 부정함을 씻어내는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굉장히 중요한 날. 왜 이렇게 해야만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 규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정결은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성막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가득히 임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비극적인 일은 뭡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게 비극이겠죠.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서 여러분 성막이 더럽혀지지 않아야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된다. 거룩과 정결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거룩을 위해서 주신 규례와 법도들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무거운 것이거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중에 너희와 함께 살기 원하는데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너희 가운데, 그 상태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너희를 다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본받고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께서 여러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왕께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거룩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인 계명들을 주셨어요. 따라서 모든 계명들은 613개의 계명들은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아멘. 거룩하라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거룩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613개의 계명들을 주신 거예요. 이것들을 행하라, 이렇게 살아라, 이것들을 준행하라. 그러면 거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613개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613개의 계명을 지킨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벌써 쫄아가지고, 그죠? 613개나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거부감을 갖고 그러는데 완전히 그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613개의 계명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단순히 영적인 거룩만이 아니에요. 영적이고 도덕적인 거룩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은 영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관계적인 차원, 재정적인 차원, 법적인 차원, 그리고 종교적인 차원, 모든 차원에서 거룩을 실현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차원에서. 아멘입니까? 모든 차원에서 거룩을. 그래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이 거룩이 실현돼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룩만 추구하면 안 돼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 이것만이 거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차원에서 여러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의 기준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거룩의 기준을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명령은 613개의 미tzvot, 그 계명들로 구체화되어서 주어졌습니다. 613개의 계명들로서 이 613개의 계명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준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이 여러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훈련받고 있는 중이에요. 하루아침에 이것이 다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그분의 손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부 훈련입니다. 이것이 신부단장 훈련이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아하레 모트와 캐도심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많이 느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거룩을 원하시는지, 얼마나 이스라엘의 거룩과 정결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많이 느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이제 기초해서 우리가 하프타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20장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자, 하프타라는 아모스 9장 7절에서 15절, 그리고 에스겔서 20장 2절에서 20절, 이것은 아시케나지 유대인들, 그 다음에 세파르딕 유대인들은 22장 1절에서 19절을 낭독합니다. 아모스 9장은 첫째 날 간략하게 좀 나누고, 오늘은 에스겔서 20장을 중심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역사 말기에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가 있었습니다. 1차 포로는 BC 605년에 있었습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에 1차로 포로들이 사로잡혀 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굉장히 총명한 자들, 유력한 자들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BC 597년 2차 포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여호야긴 왕과 또 에스겔 등등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에스겔이 사로잡혀 간 연도가 BC 597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3차 포로 사건은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입니다. BC 586년. 그때 대부분의 유대인이
포로로 끌려갔고 유다 땅에는 이제 정말 힘없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 이런 자들만 소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유대의 나라가 말 그대로 초토화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3차에 걸친 여러분 포로 이 연도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차 포로는 BC 605년 다니엘이 잡혀갔고, 2차 포로는 BC 597년 이때 에스겔이 잡혀갔고, 3차 포로는 BC 586년 유다가 멸망할 때 일어났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많은 이들이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의 이 그발 강가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3장 15절에 나옵니다. 텔아비브라는 도시의 그발 강가에 포로 공동체가,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에스겔은 이때 에스겔은 누구입니까? 제사장 부시 아들이죠. 제사장 부지라고 하는데, 부지의 아들로서 포로된 지 5년째 되던 해 BC 592년입니다. BC 592년경에 30세의 나이에 하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이제 그룹들의 환상을,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되면서 선지자로 이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주된 임무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위한 선지자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1차적인 그 선지자 사역의 대상이에요.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선지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시를 30세의 나이에 세우십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BC 592년입니다. BC 592년, 약 5년, 포로된 지 5년째 되던 해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당시의 정세를 보면은 잠시 바벨론이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어떻게 보면 멸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조짐도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면 곧 다시 유다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바벨론 포로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예언했죠. 70년의 포로 생활을 예언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바벨론에 정착하라고 고민합니다. 바벨론에 정착하라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빨리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BC 592년경에, BC 592년이면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멸망 안 했죠? 유다가 아직 멸망 안 했는데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은 이제 바벨론이 곧 멸망할 거야. 곧 멸망하면 우리는 유다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정세도 그러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네? 왜 그런 생각을, 그런 희망을 품게 됐을까요? 포로 생활이 힘드니까 빨리 돌아가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죠. 왜 그런 희망을 품게 됐을까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에요. 늘 거짓 선지자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해주죠. 사람들이 듣고 싶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전해주는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도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너무나 거짓 선지자들 같은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토라를 전하고 토라를 준행해야 한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면 2단이니 3단이니 여러분 그래서 거부하고 이런 경향이 많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역사입니다. 자, BC 590년경에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곧 유대 땅으로 돌아가리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7년째 되는, 그래서 BC 590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에스겔을 찾아온 것입니다. BC 592년에 에스겔이 부름받았어요, 선지자로. 근데 2년 후인 BC 590년경에 이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공동체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어요. 그게 20장 1절 말씀이에요.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일곱째 해라는 건 언제예요? 일곱째 해, 포로로 잡혀간 지 일곱째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BC 590년입니다. 그죠? 그때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내 앞에 앉으니,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때 에스겔이 어떤 대답을 했겠습니까? 오히려 예루살렘의 파괴와 전 유다 백성의 포로 생활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590년이었는데 그로부터 4년 후인 BC 586년에 에스겔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유다 장로들이 듣고 싶어 했던 메시지를 주지 않았어요. 유다 장로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지 않았어요. 왜? 그들에게 아직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에스겔서 20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물으러 온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날이 바로 아브월 10일입니다. 아브월 10일. 아브월 10일.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아브월 10일 590년 BC 590년 아브월 10일에 장로들이 에스겔에 물으러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의 정확히 그로부터 4년 후 아브월 9일, 그죠? 아브월 10일이나 9일이나 비슷하죠. 아브월 9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590년 BC 590년에는 여전히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죠. 여전히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때 장로들은 언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놓여서 유다로 돌아갈 것인지를 묻기 위해서 지금 에스겔에게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쯤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놓여가지고 다시 유다로 돌아갈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가 내게 물으러 왔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뭐예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고 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유다 백성 전체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정확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유대 장로들이 듣기 싫었을까요? 그죠? 얼마나 그 말을 듣기 싫었을까요?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들도 포로로 끌려온 게 억울해 죽겠는데,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도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그리고 완전히 다 포로로 다 끌려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라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절대로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귀에 좋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종류의 메시지만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들어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 21절에서 예레미야도 지금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건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의 내용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내용. 왜 바벨론 장로들이 그렇게 헛된 기대를 갖게 됐는가?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 땅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이것들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죠? 회개할 생각을 않고 거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장로들에게 헛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헛된 예언을 하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곧 너희가 돌아갈 것이다. 포로 생활이 곧 끝날 것이다. 지금 당시의 정세를 보아라. 바벨론이 지금 멸망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제 곧 여호와께서 너희를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헛된 예언을, 거짓된 예언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골라야의 아들 아합,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라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곧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거짓된 예언을 전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실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예언을 합니다. 포로 생활은 곧 끝나는 게 아니라고, 포로 생활은 곧 끝나는 게 아니고 70년을 채워야 된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자식을 낳으며 그 땅에 너희는 정착하라고 권면합니다.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얼마나 듣기 싫은 예언입니까? 그죠? 이방 땅에서 그들이 정착을 하라고? 70년이나 된다고? 정말 듣기 싫은 메시지였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6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편지를 보냈어요. 유다 땅에서 바벨론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계속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금방 돌아온 일은 없을 것이다. 금방 돌아온 일은 없을 것이고 포로 생활은 70년이다. 하나님이 70년을 정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에 텃밭을 만들고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해서 번성하라. 너희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장 3절을 이제 에스겔 20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장로들은 선지자들의 상반된 예언들 중에서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몰라서 에스겔을 찾아온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곧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레미야는 노노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너희는 거기에 정착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 장로들이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몰라서 에스겔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십니다. 나의 목숨 걸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 지금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들의 지금 초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거기에 관심 가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돌이켜야 되는데, 왜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지, 왜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심판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묻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까지 하고 계십니다. 맹세까지. 그러면서 에스겔에서 20장 4절 5절 시작.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조상들의 가증한 일들을 하나하나 알게 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오히려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포로 공동체의 장로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하시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하나하나를 회고하셔요.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언제부터 죄를 지었냐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그리고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이스라엘, 그리고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각 세대가 한결같이 여호와께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계명을 어겼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고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게 쉽게 됩니까?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천당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요? 천당 가는 건 예수 믿었으니까 천당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 옳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의 죄들에 대한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하나님이 고하십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다.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될 때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21장으로 가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자, 20장 7절을 이제 계속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이것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가증한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나님은 여기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 조상은 애굽에서부터 가증한 우상들을 숭배했다. 그래서 애굽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자,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거의 잊어버리고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의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는 명시적으로 읽지는 못했어요. 그죠? 토라에서는 명확하게 이것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토라에서는 이것이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지만은 여호수아서나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데 넘어가 버렸어요. 이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말인데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요단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그리고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구속을 받을 아무 자격이 없었음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에스겔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상들을 버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그들은 우상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의 구속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다. 출애굽의 구속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다라고 유대 현인들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우상 숭배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아직 애굽에 있을 때 진노를 쏟고 그들을 멸하려 하셨다라고 언급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여러분 진멸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20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읽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죠? 출애굽기에서 읽지 못했던, 토라에서 읽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너희는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했는데도 이들이 여기 보니까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않고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애굽 우상들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의 그 구속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어요.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20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행위를 봐서는 그들을 진멸해도 마땅하지만 그들에게 진노해서 여러분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을 다 죽이셔야 마땅하지만은 이방인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않고 오히려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포인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와 그 하나님의 이름의 그 평판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출애굽의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운 기준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진멸당에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건져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들은 구원받을 아무 자격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아무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평판과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키두시 하셴의 삶입니다. 키두시 하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중에서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하나님이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까지 때로는 허락하세요. 예를 들면 지금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잖아요.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땅에서 쫓겨나 가지고 여러분 2000년 넘게 포로 생활을 해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열방의 눈에는 하나님의 실패로 보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신전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로마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혹은 바벨론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해 버리고 불태워 버리고 이랬을 때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비웃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무기력한 분이라고 그들이 비웃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열왕기서나 이런 역대서를 읽어보면 아수르군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히스기야를 조롱하면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것 같으냐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 그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고 하는 신전을 그들이 다 파괴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포로로 끌어갈 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자 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허용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파괴된 것,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2000년 이상 포로 생활하고 열방에 짓밟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이 철저히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최종 결과는 다릅니다. 최종 결과는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분이 다시 재건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왕궁을 그 땅에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왕의 백성들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열방 중에 온전히 드높여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결과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종 구속도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돌아오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온 열방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온 열방이 여호와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이것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애굽에서 건지신 다음에는 그들을 또 시내산 기슭으로 데려가셔서 생명의 토라를 주셨습니다. 토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토라 받을 자격이 없어요. 토라를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그들에게 생명의 토라를 수여하신 것입니다. 자, 20장 이제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애굽에서 나온 것도 감지덕진데, 출애굽의 은혜도 감지덕진데, 그죠? 출애굽한 것만 해도 다 해는데, 출애굽한 것만 해도 다 해는데 시내산 기슭으로 데려가셔서 토라까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토라까지 주시다니 다해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내 율례, 내 규례, 이것이 뭐예요? 토라입니다. 토라. 답사 토라. 토라. 시내산에서 주신 모세의 토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토라에 대해서 하나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행함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하나님의 율례입니다. 토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토라를 주셨나요? 이스라엘을 여러분 징계하려고 이스라엘의 목이 곧은 것을 하나님이 형벌로서 토라를 주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독교 신학자들이, 지금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무거운 멍에다 그러는 거예요. 무거운 멍에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세디스트입니까? 하나님은 세디스트에 이스라엘을 괴롭혀가지고 여러분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에스겔에서 20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삶을 얻을 내 율례, 내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세의 토라의 성격을 우리가 분명하게 규정해야 됩니다. 준행함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하나님의 율례로 주어진 것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라는 잘 들으십시오. 생명의 법도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모세의 토라는 생명의 도로 주어주신 거예요. 모세는 토라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는 생명의 도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따라서 모세의 토라는, 하나님의 토라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생명의 도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얻고 여러분 생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토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토라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모세는 계속 반복합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1세기, 2세기 교부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신학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헬라적이고 잘못된 여러분 대체 신학의 거짓말에 속아서 율법은 무거운 멍에야, 율법은 괴로운 거야, 왜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생각입니다.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사고예요.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라에 대해서 성경 자체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 이 토라를 말합니다. 토라 전체를 말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괴로우리라. 맞습니까? 사람이 이를 행하면 절망에 빠지리라. 맞습니까? 토라를 행하면 어떻게 돼요?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토라를 행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살게 하는 토라를 주신 것입니다.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괴로울 것이요. 입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고통스러울 것이요. 입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무거운 멍에를 지게 될 것이요. 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자공동체 교회는 토라를 강조하고 토라를 지키라고 한다더라. 그 교회는 왜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 교회는 왜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주의 멍에를 메려고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답사 토라를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할렐루야. 토라를 준행하면 살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뭐 한두 구절만 나오면 차라리 이해하겠어요. 수없이 많아요. 신명기 4장 40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는데요. 아멘.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는데,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토라 준행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토라 준행은 절대로 여러분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전통을 따르시겠습니까? 성경을 따르시겠습니까? 사람의 전통을 따르시겠습니까? 성경을 따르시겠습니까? 1세기, 2세기 교부들의 여러분 대체 신학, 반유대적인 신학 사상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따르시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토라가 무거운 멍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토라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토라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토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토라를 지키면 복을 받게 됩니다. 토라를 지키면 오래 여러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토라 지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살게 하는 법도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의 토라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오늘과 같이 너희로 살게 하려 하시려고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토라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8절 9절에 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며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 이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그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되고 그 땅을, 기업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에서 오래오래, 적과 꿀이는 땅에서 오래오래 쫓겨나지 않고 살게 되는 키 열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토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이 토라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의 생명이니. 여러분, 제 이야기입니까? 에프라임 목사의 이야기입니까? 토라가 생명이고 토라가 자유이고 토라가 진리라는 말이 제 이야기냐고요? 제 의견이냐고요? 제 의견이면 여러분이 토라 안 지켜도 돼요.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면 다 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토라가 너희의 생명이다. 토라를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다. 토라를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토라를 지키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토라를 지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장구하게 될 것이다. 계속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학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학이 성경에 어긋나면 신학을 부인해야 돼요. 전통이 성경에 어긋나면 전통을 부인해야 돼요. 교리가 성경에 어긋나면 교리를 부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장로교 교리가, 감리교 교리가, 기독교의 대체 신학적인 교리가 사람들을 묶고 있습니다. 전통이 묶고 있습니다. 전통이 성경을 못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전통은, 여러분, 성경에 기초하지 않으면 전통은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묶습니다. 잠언 4장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따라서 명령을 지키면 살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살리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도인 토라를 준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 이스라엘 땅이죠. 먼저 이스라엘 땅이고 현 세상을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끊어지지 않고 평안 가운데 오래도록 살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오래도록 살 것이다. 그래서 현 세상에서 건강과 평안과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현 세상에서 평안과 건강과 생명과 장수와 그리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토라를 주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자, 왜 그러냐면요, 토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에요. 언약을 잘 지킬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드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과 채찍과 분노 등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반대는 뭐예요? 축복과 상급과 평안과 기쁨과 형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토라를 보세요. 너희가 이 명령을 잘 지키면, 이 명령을 잘 지키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고, 너희가 장수할 것이고,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살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토라를 안 지켜서, 율법을 어겨서 그 땅에서 쫓겨났고,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적군을 보내셨고, 기근과 여러분 모든 이런 것들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토라를 잘 지키고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안 보내요. 전쟁도 안 보내시고, 적군도 안 보내시고, 기근도 안 보내시고, 하늘을 여러분 열어서 비도 내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답시다. 토라는 생명의 도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로 하여금 살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고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게 여러분 오래오래 여러분 이 땅에서 평안 가운데 오래도록 살게 하는 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 토라를 지키면 영생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영생을 받고 토라 지켜가지고 토라 지켜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죄사함 받아가지고 천국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그 말은 이 땅에서 너희가 끊어지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이 땅에서 저주받지 않고 이 땅에서 여러분 생명을 누리고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20장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 내 규례를 알게 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은요 종종 토라 준행을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토라를 지키면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토라를 잘 지켜 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올라마바에 참여한다 라고 확대 해석을 합니다. 확대 해석을. 이 말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토라 지키자고 하면 왜 반대한 줄 아세요? 토라 지켜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이죠. 토라를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경계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치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반대를 하고 막 2단이 3단 이런 말을 하죠. 율법주의단이라고.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토라를 지키면 준행하면 너희가 삶을 얻을 것,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을 유대 현인들은, 우리는 이것의 1차적 의미가 무엇이냐, 2차적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서 너희가 살리라 그 말이에요. 아멘. 너희가 토라를 준행하면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유대의 랍비들과 현인들은 이것을 확대 해석해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희가 토라를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너희가 영생을 얻어서 올라마바에 들어간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토라를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이고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3절을 탈굽 요나탄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유대 현인들의 해석을 반영해 가지고 탈굽 요나탄 이제 1세기 탈굽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지키면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나의 율례 가운데 행하지 않았고 나의 법을 멸시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1세기 때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의 이 해석을 반영한
번역본이에요. 탈급 요나단이. 그들 사람이 지키면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나의 율례 가운데 행하지 않았고 나의 법을 멸시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토라를 지키면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유대 랍비들이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와께서는 1세기 때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와를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 말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어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와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께서 거짓말하신 것일까요? 예수께서 거짓말하신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진실을 말하고 계십니다.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이런 거예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계속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10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10계명. 10계명은 곧 무엇을 뜻합니까? 토라 전체를 대표합니다. 10계명은 토라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하나님의 토라를 네가 준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기본적으로 예수와는 거짓을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와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율법주의를 조장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네가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그것으로 네가 구원을 얻으라, 영생을 얻으라, 그 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주의를 조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벌써 경기부터 일으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 토라를 지키라고 하면 경기부터 일으켜요. 경기부터.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 계명 준수의 핵심은 메시아를 거절하지 않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라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와를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와를 영접하는 것은 사실은 토라의 계명이에요. 맞습니까?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은 토라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토라의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하는, 여러분, 그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너는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와를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1세기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와를 거절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와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와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여전히 토라 준행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토라 준행에 매달린 그 의도가 뭐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여러분, 예수와를,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토라 준행에 매달린 거예요. 토라 지켜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죄사함 받는 거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토라를 지키는 행위에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토라 준행을 통해서 쌓은 자기 의를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올라마바에 들어갈 수 없음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자기 의가 아니에요. 자기 의가 오직 메시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와를 믿음으로, 메시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는 것은 그러면 뭐예요?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쌓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토라를 준행하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토라를 준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합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토라를 지킨 자기 의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 의를 쌓을 의도를 가지고 토라를 우리가 지켜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내가 토라를 지킨 내 의로움 가지고 내가 죄사함도 받고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올라마바에 들어가야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빠졌던 함정이에요. 우리는 자기 의를 가지고는 토라를 아무리 지켜도 자기 의를 가지고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여러분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수여하는 것은 메시아의 의로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보세요. 메시아를 믿는 것과 토라 준행입니다. 메시아를 믿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거죠.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러면 토라 준행은 뭐냐? 토라를 지키는 건 뭐냐?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죄사함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표현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토라 준행입니다. 아멘.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의 표현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의를 세우고 그것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의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토라를 지키는 것과 토라 준행과 예수와에 대한 믿음은 함께 가는 겁니다. 토라를 지키는 것과 예수와에 대한 믿음은 서로 충돌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예수와를 영접한 자는 반드시 토라를 준행하게 되어 있고 진실한 토라 준행자는 반드시 예수와를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올바른 의도로 토라를 준행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의도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의도로 여러분 겸손하게 토라를 준행하는 자는 예수와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토라 전체가 예수와를 가리키기 때문에. 토라 전체가 예수와를 영접하라고 예수와를 여러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토라 준행자는 예수와를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토라를 지키는 것과 예수와에 대한 믿음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에하드입니다. 예수와를 영접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라를 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이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지키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나의 계명이 그분의 모든 토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토라를 부지런히 지키되 자기 의를 쌓으려는 의도로 지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의를 쌓아가지고 이 의로움으로, 내가 토라 지킨 의로움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표현으로 우리가 토라를 준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 주셨어요.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애굽에서 여러분 건져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스라엘도 토라를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답사, 토라는 생명의 도입니다. 네, 토라는 생명의 도입니다. 토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누리게 하고, 그 생명을 맛보게 하고, 여러분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할렐루야. 자, 10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10계명의 말씀이 있는데, 이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살까요, 죽을까요? 살게 돼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이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이 공동체가 유지될까요? 안 지켜야 유지될까요? 살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음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우리 공동체가 다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동체는 얼마 못 가서 사라져 버리겠죠? 얼마 못 가 다 죽여버리고, 서로 간음하고 서로 거짓말하고. 여러분, 토라를 어기면요, 이 공동체는 얼마 못 가서 다 사라지고 죽어버려요. 멸망당해버려요. 맞죠? 근데 우리가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고, 여러분 샤밧도 지키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동체가 이 땅에서 계속 유지되겠죠. 계속 건강하게 튼튼하게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1차적으로 너희가 내 명령과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건강한 공동체로 너희가 살아남을 것이다. 너희가 자유롭게 평안한 가운데 살아날 것이다. 생명을 누릴 것이다. 나아가서 토라 전체를 너희가 부지런히 지키고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토라 전체가 너희를 메시아께로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메시아께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세기 때요, 토라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은 전부 다 예수와께 나와왔습니다. 아멘. 전부 다 예수와께 나와서 예수를 영접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토라를 여러분 잘못된 의도로 지켰던 사람들, 잘못된 의도로 지키고 토라를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토라보다 더 전통을 더 중요시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은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자, 20장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뭘 줬다는 거예요? 내 안식일을.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내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샤밧, 안식일의 성격, 안식일을 주신 이유, 이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샤밧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표징.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알게 해주는 게 샤밧입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훈련시켜주는 게 샤밧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에서 하나님이 토라의 모든 계명들 중에서 오직 안식일만을 언급하세요. 하나님이 윤리와 규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콕 집어가지고 언급하는 것은 안식일밖에 없어요. 샤밧밖에 없어요. 자, 샤밧은 첫 번째,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알게 해주는 거고, 두 번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샤밧은 누구의 샤밧이다? 여호와의 샤밧입니다. 샤밧은 유대인들의 샤밧이 아닙니다. 단순히. 아멘. 샤밧은 유대인들의 샤밧이 아니고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자, 레위기 19장 2절 3절. 자, 오늘 이번 이 하프타라는 계속 지금 뭐예요? 아하레모트와 케도심과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마치 인용한 것 같아.
19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거룩을 명령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3절이에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거룩을 명령하신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이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거룩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부모를 경외하고 오케이 할 겁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오케이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 말은 또 던져버리고 그 다음은 짓밟아버리고. 도대체 우리 기독교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감탄 고토 달게 보이면 우리 눈에 좋아 보이면 삼키고 우리에게 쓰게 느껴지고 우리가 하기 싫은 것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왜 버리고 토해버리고 왜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은 속았습니다. 반유대적인 신학, 대체 신학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헬라적인 사고에 속아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행했을지라도 이제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회복하는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유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셨고 하나님이 메시아 유대인들을 일으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토라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말씀을 지금 회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를 우리는 부분적인 진리가 아니라 전체적인 진리를 우리가 여러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것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안식일 샤밧은요 천지창조 직후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벌써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에 복을 주셨다고 말했어요.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일곱째 날은 이미 복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일곱째 날은 복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지만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언약의 표징으로 비로소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십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샤밧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합니다. 표징이라고요? 표징이 뭐가 중요해요? 언약과 토라의 본질만 잡으면 되지. 토라의 본질, 언약의 본질을 붙잡는 게 중요하지. 표징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 않다. 표징이 뭐가 중요하냐? 외적인 것인데, 육적인 것인데 영적인 본질만 잡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이나 할례 같은 것은 이제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안식일, 그 다음에 육체의 할례 이런 것들은 외적인 표징에 불과하니까 이건 무의미한 것이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저 무지했던 유대인들이나 과거에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본질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20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대요. 그리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않고 나의 규례를 멸시했대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언제부터? 광야에서부터.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어겼다고 하시면서 오직 안식일만을 하나님이 지금 거명하고 계세요. 샤밧만을 거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유대 현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샤밧은 모든 계명과 맞먹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샤밧은 모든 계명과 맞먹는 것이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샤밧은 모든 계명과 맞먹는 것이다. 나의 율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콕 집어서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라고 이것만을 거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샤밧은 모든 계명과 맞먹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안식일 준수는, 샤밧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굳게 지키고 모든 계명을 준수하려는 이스라엘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샤밧 준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샤밧을 지키는 거 하나만 봐도 다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샤밧을 잘 지키고 샤밧을 준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나머지 계명 전체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헌신은 토라 전체에 대한 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샤밧에 대한 헌신, 샤밧을 지키는 것은 곧 여러분 토라 전체를 지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샤밧에 헌신하는 사람은 토라 전체에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샤밧을 안 지키는 사람은 어때요? 그 반대입니다. 역으로 안식일을 버리고 샤밧을 버리고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계명을 멸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식일은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이라는 말은 언약의 척도라고 말하죠. 바로메타, 언약의 척도. 언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한 척도가 되어주는 게 샤밧이라는 겁니다. 샤밧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샤밧 준수를 여러분 추구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의 척도예요? 모든 계명을 사랑하고 모든 토라를 준행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샤밧을 멸시하는 것은 토라를 멸시하는 겁니다. 샤밧을 짓밟는 것은 언약을 짓밟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 샤밧을 내동댕이 쳤어요. 안식일을 거부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부하고 샤밧을 짓밟고 샤밧을 멸시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율법이 폐해졌다. 율법은 끝났다.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된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런 여러분 반토라적이고 반율법적인 이런 신학이 그동안 만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곧 율법 토라 전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토라가 뭐예요? 언약의 토라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계약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서예요. 영원한 계약서로 주신 토라 전체를 멸시하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셨습니다. 또 그죠?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진멸하고자 하셨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레위기 18장 4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이게 에스겔서 20장에 또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토라가 뭐예요? 생명의 도라는 거죠. 에스겔서 10장에서도 토라가 뭐예요? 사람이 이를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나의 윤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19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레위기 19장 30절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안식일, 내 안식일, 내 안식일을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계속 말씀합니다.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0장에도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생명을 얻을 나의 율례, 나의 토라를 너희가 준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3번. 두세 정인지 아시죠? 3번이나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 나의 율례를 멸시하고 안식일을 너희가 더럽혔다.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4번이나. 여러분, 샤밧이, 안식일이 하나님께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안식일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왜? 언약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을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날에 대해서, 일요일에 대해서 나의 일요일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월요일에 대해서 나의 월요일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대해서 나의 넷째 날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고 모든 날의 주인이십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샤밧의 안식일의 위치는 다른 모든 날과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것이 4번이나 오늘 20장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우상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스스로 더럽혔다라는 말씀도 무려 5번이나 20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토라를 어기는 것과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과 우상숭배로 더럽히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토라를 어기는 것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어기면 토라를 어기게 되어 있고, 토라와 샤밧을 버리면 우상숭배로 더러워진다는 것을, 우상숭배로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토라 준수와 안식일 준수와 여러분, 그리고 우상숭배 문제, 이 3가지 문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쫓겨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죠? 반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땅에 쫓아내신 주요한 이유가 뭐냐면 토라 어기고 안식일을 어기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계속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땅에 쫓아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딱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시게 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never mind, 이런 거예요.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never mind, 샤밧도 never mind, 이제는 그것 걱정 안 해도 된다.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나요? 상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Anyway,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에? 우리는 앵무새처럼 예수와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를 율법의 멍에서 자유케 하셨고, 그죠? 우리 이방인, 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솔직하게. 자, 우리 이방인 신자들로서 우리가 지금 이방인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와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율법의 멍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합니다만, 여러분 묻겠습니다. 율법의 멍에 언제 매보셨는데요? 율법의 멍에를 언제 매보셨어요? 로마 제국에서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예수님 믿었습니다. 엄청나게 예수님 믿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율법의 멍에를 맨 적이 있나요? 율법의 멍에를 맨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멍에서 자유케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과연 합당한 겁니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됐어요? 왜? 죄 때문이죠. 죄가 뭐예요? 토라를 어긴 거예요. 그죠? 토라를 어긴 게 죄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죄에 대해 정의가 나오죠. 죄는 뭐예요? 불법이라, 율법을 어긴 것이라.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토라를 어긴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토라 어긴 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라 어긴 죄가 너무 심각하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토라를 어긴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게, 여러분 대신 죽어서 죄를 사하게 만드셨어요. 그래 놓고 주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아 너희들 토라 마음대로 어겨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 어긴 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토라 어겼다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토라 어겼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적군 보내시고 전쟁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온갖 전염병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치시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자기 백성의 토라를 어긴 죄를, 여러분, 죄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죄가 무섭기 때문에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 지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율법 어기고 이제 필요 없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우리가 율법은 몰랐지만, 토라는 몰랐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은연중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 유대인들은 또 모든 토라를 어겼던 죄들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죄를 범하는 게 뭐예요? 토라를 어기는 거예요. 아멘. 다시는 토라를 어기지 아니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기지 아니하고, 토라에 순종하며 진리에 순종하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의의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이 토라를 어긴 죄 때문에 안식일을 더럽히고, 그래서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토라를 어겨서, 샤밧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기면서 거듭거듭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에게.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그 사람이 만나서 주님이 그를 만났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에, 예수와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는 토라를 어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여러분, 우리가 어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샤밧과 토라 순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토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으니 너희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토라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토라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모든 토라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토라를 행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고 샤밧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모든 이 징계와 심판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